아, 신앙심? 뭐 그런 건가?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폰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면 되는 거지. 뭔데? 너 왜 생뚱맞게 시비야? 어이가 없어서요. 코로나 끝나고 교회 가서 예배하면 되지. 무슨 영상 예배를 하겠다 그래. 네가 전에 말했지. 뭘 한다고 오지랖이냐고. 몰라요, 몰라. 모르는데. 그래도 그냥 한 번쯤은 안 드려도 되는. 지금 한번, 지금만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또 한번. 예배 안 드리면 순간은 편하겠지. 근데 말이야, 그 한 번도 사람은 변하는 거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약한 자를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인자하심과 긍휼이 있기 때문이라.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니 상한 심령 위로를 받고 굳어있던 우리 영혼이 즐거이 찬송하는도다. 변치 않는 한결같으신 분,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처음부터 다시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있기 때문이라.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니 상한 심령 위로를 받고 굳어있던 우리 영혼이 즐거이 찬송하는도다. 변치 않는 분, 한결같으신 분,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해. 마음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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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한번 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옆에 있는 분들과 샬롬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샬롬은 어떤 뜻입니까? 평안하십시오 라는 뜻의 인사입니다. 그런데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맞지 않는 인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안하고 싶어도 평안할 수 없는 시기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코로나가 이제는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 상황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4월에 개학하게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시험은 다 본다고 하고 여름방학은 없다고 그러고 고3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입생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들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비슷한 마음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그 이유가 걱정인 우리의 삶에 우리 모두가 좀 누렸으면 좋겠는 성경에 나오는 두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은혜 그리고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란 단어는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텐데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누군가에게 값없이 대가 없이 받는 선물이 은혜이고 걱정이나 아무런 탈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평강 그리고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찾거나 받게 되는 은혜와 평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자면 얼마 전에 한 친구가 중등부 학생이 저에게 갑자기 이모티콘 하나만 딸랑 카톡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 지내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장이 왔냐면 죽지 못해 산다라고 굉장히 무서운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죽으면 안 되니까 기프티콘을 그냥 선물을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인지 엄청 좋아하면서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문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잠시나마 걱정이 사라진 상태, 이것이 은혜를 받고 그로 인해 누리는 평안한 상태 아닌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은혜와 평강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일에 많은 선물을 받고 기프티콘을 받아도 그날에 누리는 기쁨과 평안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져도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고요. 수성구에서 가장 맛있다는 맛집에서 음식을 얻어먹어도 그날의 기쁨, 배부름, 평안함은 계속해서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꼭 받았으면 하는 선물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는 다르게 조금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지속되는, 좀 더 정확하게는 영원한 것.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지금 편지하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은혜와 평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어떤 상황이냐면 복음을 전하다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어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가격리하고 있는 우리들처럼 갇혀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답답하면 마스크 쓰고 소독제 뿌리고 나갔다 오면 되는데 바울은 붙잡혀서 옥에 갇혀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은혜와 평강을 빌어야 됩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에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와는 정반대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바울이 경험한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고 위대한지 이 본문이 그냥 쓰여진 것 같지만 원문으로 기록된 성경을 보면 이 바울이 엄청 감격해서 써내려갔구나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어떤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날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을 만났고 과거의 만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갔고 날마다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에 있으나 그곳이 비록 감옥일지라도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엄청 유명한 사람 중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현실은 사울에게 쫓겨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또한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자신을 쫓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키던 상황 가운데 누가 봐도 힘들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고백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정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떤 상황에도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우리는 스마트폰과 게임과 당장의 즐거움에 빠져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라고 했더니 하나님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다 눈을 들어 현실을 보니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에 두려움과 절망과 답답함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럴 것 같은 상황에 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화려한 도시, 세속화된 도시, 놀이문화가 발달하고 성적으로 타락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 성도들이 세상에 빠져 살까봐 걱정하는 마음에 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것만이 참된 평안을 얻는 길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우리가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갑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기보다는 당장 시간을 보내 당장의 답답함을 달래줄 무언가의 모든 시간을 들이며 마음의 위안을 찾고 있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 속에 영적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질 때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 묵상했던 본문 중에 폭풍을 만난 제자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배가 흔들려 파괴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몰려오는 상황 속에 요동치는 제자들과 평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이 대비되는 상황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신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같은 배를 타고 있음에도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눈앞에 다가오는 풍랑을 주목하던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값없는 선물,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나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와 한 배를 타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때만이 참된 은혜를 누리고 현재 일그러진 우리의 삶과 눈앞에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이 상황을 헤쳐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수많은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검사하고 진료하고 치료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착용하는 옷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호복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그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환자들을 검사하고 진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안전한 방호복을 입고 있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찾아오는 두려움과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방호복을 입어야만 합니다. 일반 방호복은 찢어지거나 훼손되면 바이러스의 속수무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방호복은 찢어지거나 훼손될 염려가 없는 완전한 방호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입냐고요? 우리가 주어진 옷도 우리가 입어야 되듯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방호복을 입기 위해서는 오늘 당장 우리는 어떠한 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는 얼마나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아졌으나 유튜브, 스마트폰,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는 시간이 내 인생의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방호복을 벗어던지고 영적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6일까지 최선을 다해 실천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 사회의 구호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천해야 될 프로젝트가 한 가지 더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가까이 하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사회적 거리두기, 나아가 세상의 소리와 나의 잘못된 습관과의 거리두기는 열심히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통해서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앞으로 찾아오는 두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통해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 오늘도 우리 영상예배 댓글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 영상예배에 참여하여 댓글을 남겨주신 후에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친구들 5명을 선정해서 이번엔 새로운 선물입니다. 바로 렉서스 신발입니다. 슬리퍼 5명에게 드리고요. 또 10명의 친구들에게는 마찬가지로 렉서스 양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영상 예배 열심히 드리고 댓글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안녕.